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니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니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육체를 넘어 예만 있음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자는 기쁨이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안에 머물고 기쁨 안에 살게 하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 너무 우리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을 안겨주면서 막 이런 일들을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기뻐야 되고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합당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신중하게 듣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면서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을 일도 없고 새롭게 창조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든 역사가 분명히 성경 안에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일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기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기쁨의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보면 빨간 걸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지극한 긍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 긍정과 긍정 중에 지극한 긍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 아니라 하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 안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살면 아니라함과 부정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면 바로 예수님 안에는 긍정함만 있고 예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 중에서도 너무나 초긍정, 최고의 긍정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라함이 없이 예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 자체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는 정말 긍정적인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는 아니라함이 아니라 예만 있는 긍정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채찍질을 해서 어떻게 가르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살면은 긍정함과 예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기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볼 수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진짜로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김이 쭉 빠지죠. 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긍정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뭐가 부족하면 되겠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와보니까 뭐 별게 없네. 뭐 다 있다고 그러더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아 이게 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부족함과 어두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징은 바로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가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절대적인 긍정과 부족함이 없는 것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음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계시냐?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속상하고 맨날 목이 마르고 어떤 때는 뒤집어졌다가 어떤 때는 막 분노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마음은 뒤숭숭 보이는 것마다 다 괴롭고 힘들고 막 듣는 소리마다 속상하고 막 마음으로 막 이렇게 시커멓게 타는 이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가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데는 없어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죠. 그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 후 순종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제가 빼뜨려 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빼뜨렸어요. 자, 요거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천국을 가려면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은 어디 있다 그러냐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마음속 안에서 천국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는 누가 지금 계신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어서 와라. 빨리 나에게로 들어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다 밖에서 소송거리는 밖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과 우리가 오감, 이 감각으로 만져지는 것들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요것만 있으면 천국인 것 같고 요것만 있으면 천국인 것 같아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천국을 이룰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거기는 천국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는 계속 목이 많은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나서 있다 보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물건을 또 내가 뭘 사거나 하면 야 요것만 있으면 내가 천국을 이룰 것 같은데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만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 기쁨과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일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꼭 필요해야 그거를 찾고 또 그걸 구하고 찾고 얻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한 것들이 미리 그곳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으로 이미 모든 게 충만하고 충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로 천국을 본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감추인 보화를 다 팔아다가 그 모든 땅들을 다 사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천국을 사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를 깨달아 안 자들이 그 천국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발견하지도 않고 또한 발견했다 하더라도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게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천국은 13장 45절 46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죠? 이건 바로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이것만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았던 많은 것들로 살아왔는데 진짜 좋은 진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별로 중요한 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진주, 내가 모아놨던 진주 1000개, 10,000개보다 오늘 발견한 진주 하나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나머지 걸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천국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해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특징은 평안만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평안만이 그곳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모든 것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 필요한 거를 그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이게 이렇게 돼야만 되는지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서 봤더니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있다는 걸 안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서 돌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목마름과 갈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는 무엇인가가 준비가 돼서 밖에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 때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 뭐든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고 바랄 것이 없어져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고 그것들로 만족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나타나요. 바깥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져서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밖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 때는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카오스, 질서가 있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정돈되며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지 않은 세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게 되라 하면 무엇이 있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인위적으로 내 손을 뻗어서 수고를 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 이걸 눕혀볼까 하면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정리하려고 하지만 전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고 마음은 갈 곳이 없고 몸은 힘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주변에서 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니 이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 부르시게 되고, 이 하나하나가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질서의 모습대로 지금도 우리의 우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해는 뜨고 해는 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손을 뻗어다가 힘이 막 힘들어서 그것들을 이쪽에 세워놓고 너 몇 킬로미터로 돌아라, 넌 이렇게 해서 붙어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걸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걸 만들고 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시작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질서가 부여된 걸 보고 내가 심히 기뻤더라 하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지.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은 무질서하고 힘들고 여러 상황들은 우리에게 육체가 보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밖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긴 태양을 놓고 여긴 달을 놓고 여기는 무슨 땅을 놓고 뭐를 놓고 해서 막 어지럽힌 모든 것들을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질서가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질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 6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치? 앞에다 딱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그죠?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은 아주 평안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막 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무슨 일이 나는 그게 눈으로는 보이지만 속은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속이 평안할까? 야, 저 사람 저 정도면 굉장히 슬플 일인데 저 사람 눈에서 눈물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괴롭게 힘들 텐데 전혀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평안의 복음이 뭐라고 그래 돼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군인이에요. 그럼 막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발을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신발입니다.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신을, 얇은 신을 신으면요 바닥을 막 다니면서 돌부리에도 아프고 오래 걸어갈래야 걸어갈 수도 없어요. 나는 뜻은 있고 모든 건 다 좋지만 신발이 약하면요 아주 양말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는 게 어려워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양말 같은 게 있겠어요? 그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얇은 내 발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러면 아무리 의지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산을 넘기가 쉽지가 않고, 눈에 보일 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 산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신을 신었을 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으며 모든 것들 안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산도 넘을 수 있고 어떤 힘든 일들도 다 거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죠? 평안의 복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좋고 편한지,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복음은 곧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준비해 놓은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그죠? 복음이 준비해 놓은 신발을 신으라, 이런 뜻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은 저런 일 때문에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운데, 이 위에 파도 위에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 위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칠 때마다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수도 없이 괴로워요. 그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저도 그 전에 강원도에 우리가 신혼여행 때 이제 강원도를 갔는데 거기서 배를 탔어요. 가재미 잡는 배를 탔는데, 가재미 잡는 배를 탄다고 저 어디 저기 강릉에서 저 안쪽으로 어디 뭐 바다로 쫙 나갔는데요. 한 1시간 나갔나? 파도가 막 치는데 가재미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막 눈이 막 뒤집혀요. 막 울렁울렁하고. 그 배멀미 난 거죠. 그 배멀미가 왜 생기냐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막 그냥 막 배멀미 생기고 고통스럽고 파도가 칠 때마다 힘든데, 만약에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파도에 치는 데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락날락하지도 않고 상황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정말로 이 파도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파도가 보일 뿐이지 파도에 좌지우지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끌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다시 나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아, 이거 어부인데 뭐 모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아는 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물고기를 잔뜩 다시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문장이 바로 뭐냐면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게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말이었을 거예요.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얕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곳 안에 들어가 다시 그물을 내리라. 파도 위에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바로 뭐냐면 깊은 곳 안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는 막 파도치고 요동치고 여러 군데서 고통당하는 각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위에서 파도치는 것들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밑에 계셔서 깊은 곳에서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시작하면 평안함이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좀 답답합니다. 아유, 누가 봐도 당신은 참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저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이 줄이 생기는 거죠. 그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각각 다 힘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바도는 똑같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건 바로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신 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 바로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그래서 최종 목표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땅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평안할 수가 없죠. 지금 자기 선생님은 스승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이게 뭐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어로 샬롬 샤베린 그러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샬롬 샤베린은 명령법입니다. 평안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평안함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평안함 가운데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집의 평안을 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평안이 임하겠지만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평안함이 다시 이 제자들에게 돌아온대요. 자, 여러분 보시면 평안을 받을 자격은 누가 받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안 믿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잘 안 믿어요. 내가 곧 그리스도라 했는데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었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요즘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시죠?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평안이 있고 그 주님 주신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깊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 내 평안, 하나님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곳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찾으셔야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줄로 알고 딴 데서 천국을 찾으시면 안 되겠죠. 천국이 있다 하셨으니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세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구해서 다른 것들로 천국 삼으면 내가 이걸 천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런 삶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다라고 여겨져서 그것만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게 맞다고 여겨서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믿음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곳에는 천국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럼 진짜 천국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이요. 죽을 일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일밖에 없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막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말씀하신 내 안에 천국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보면은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이 먼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 전체를 다 산다 그러잖아요. 왜냐?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막 파고 다니는 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죠? 내가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뭘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거 일단 다 모른다 그러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평안을 찾으셔야 돼요.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 평안을 찾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질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질서가 생기면은 예상 범위 안에서 다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손을 댄다고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니 그 우주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그 모든 세계가 그 질서대로 돌아갈 때 그 평안과 안정과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기초로 보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천국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만져지거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만 있고 아니함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 중에서 초긍정, 초극대의 긍정이 나타나면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함만 있고 아니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바란 모든 것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 찾지 않고 여러 가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아멘으로 내 안에 이미 이루신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어디서 찾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그 말씀 믿고 오늘부터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정말 참된 평안과 하늘이 허락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